우리가 설교를 듣고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는 것들, 그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또한 축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은혜만 받고 축복만 받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요,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혼자만 어떤 복음을 깨닫고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알지 못하는 그 누군가에게, 사람에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은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는 길은 주의 말씀을 아는 성도들이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때입니다. 그리고 배운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그 사람이 다시 다른 사람을 가르칠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또 나눔을 통하여서 단순히 은혜만 받고 내가 복만 받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누구보다도 내가 먼저 반드시 은혜 받고 복을 받아야지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서 그냥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요, 들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고 또 주의 복음이 주변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과 처방이 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단은 자연의 모든 인간들은 멸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처방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세상의 법에 따라 법을 받는 것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사람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여러분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신의 죄인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합니다.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째, 인간의 잘못된 기억장치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남에게 한 선한 일들은 기억하지만 내가 남에게 한 실수나 상처들은 기억하지를 못합니다. 반대로 남이 나에게 한 선한 일들은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섭섭하게 했던 일들은 잃어버리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난 언제나 좋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자주 날 섭섭하게 하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사람이 스스로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죄에 대한 인간의 개념과 여러분 하나님의 개념의 차이 때문입니다. 인간은 죄를 생각할 때 사람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개념은요, 인간의 양심이 아닌 하나님의 양심에 어긋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이죠. 어느 식인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식인종 사회에도 그들만의 여러분 양심이 있습니다. 그 양심은요, 그들이 아무리 배가 고파도 같은 동족은 절대 잡아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식인종들에게 그런 양심이 없었다라면은 여러분, 식인종 사회는 유지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식인종 사회에 한 젊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청년은 그 어떤 식인종들보다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 청년은 아무리 배가 고프고 힘들고 굶으면 굶었지 절대 동족을 잡아먹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식인종 청년이 어느 날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이민 온 이 식인종 청년은 미국에 살면서도 본인의 양심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너무나 배가 고파서 자신의 동족이 아닌 다른 동족을 잡아먹다가 이 청년이 그만 경찰에 붙잡혔고 법정에 세워졌습니다. 법정에서는 이 식인종 청년은 재판장 앞에 자신이 평생 살아오면서 나는 한 번도 내 자신의 양심에 어긋난 잘못을 한 적이 없다라고 변론을 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식인종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재판관이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듣고 청년의 주장처럼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릴 수가 있을까요? 비록 청년은 자신의 양심을 지키며 살았다라고 주장은 하지만 심각한 죄인이고 결코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아무리 자신의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지만 과연 하나님의 양심에도 어긋나지 않다라고 여러분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양심과 인간의 양심에는 여러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한 죄가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죄가 인류에게 들어온 경위는 여러분,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속았기 때문입니다.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짓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명령을 어기면은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명령을 분명하게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면은 나의 말을 듣는지 한판 겨뤄보자라고 도전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앞에 PPT가 준비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참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심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죄가 인류에게 들어오게 된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간교한 게으리 많아서 결코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혼자의 힘으로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니, 주님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절대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탄은 하와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을 완전히 부당하신 분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사탄도 분명 선악과만 먹지 말라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사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을 좋은 것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하시는 것처럼, 나쁜 하나님이신 것처럼 하와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와는 사단에게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을 하죠.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와는 대답을 합니다. 사탄의 질문에 하와는 하나님 편에 서서 사탄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동산의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지금 대답을 합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지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첨가해 하나님의 말을 바꿔버린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도 이런 실수들을 가끔 합니다. 어떤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중재할 때 여러분, 상대방이 한 말을 자신의 생각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다 라고 바꿔서 전할 때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원래 말한 사람의 의도와는 전혀 관계없이 전달하는 사람의 생각이 첨가되어서 전혀 다른 말이 되어서 전달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생각으로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귀가 바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하와의 대답을 듣고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의심을 품게 만듭니다. 사단은 하와에게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이런 결정을 하고 살았습니다. 선악과는 절대 만지지 말아야지 되겠다. 만지지도 말아야지 되겠다. 저걸 먹으면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에덴 동산에는요, 좋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굳이 선악과를 먹을 이유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다가와서 속이는 것입니다. 아니야, 한번 먹어봐. 먹어도 죽지 않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의 말을 들은 하와는 정말 죽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던지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을 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를 짓는 근본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상하게 의심을 품으면 그 생각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에 대해서도 어떤 의심을 품고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쉽게 그런 생각들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원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퀘스천 마크를 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라고 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지를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했을 때 여러분, 상 주신다라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벌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온 사람들이 온 힘을 다하여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를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근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참 슬픈 일은 여러분, 말씀을 모르면은요, 사실 의심도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를 다니긴 다녀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요, 무엇을 믿는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단의 밥이 되어서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모르면요,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하면 그 말이 옳은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말을 하면 그 말이 옳은가 라고 생각을 하죠. 여러분, 바람처럼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야 마귀에게도 당하지를 않습니다. 제가 이 율법과 복음을 설교하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정확히 우리가 알아서 마귀에게 당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이유는 마귀의 말을 들은 이후에 하와가 선악과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그렇게 말했어도 요셉처럼 그냥 그 자리를 도망쳐 버렸으면, 그 자리를 떠나 버렸으면 괜찮았을 텐데, 여러분, 하와는 그 말을 듣고 나무의 열매를 쳐다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의 눈으로 그 나무를 보니까 여러분, 그 나무가요, 이전과 다르게 보입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들이 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나무를 보니까요, 참 신기하게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그런 열매로 보입니다. 우리말에 견물생심이다라는 말이 있죠. 보는 대로 마음이 생깁니다. 선한 것을 보면은 선한 쪽으로 마음이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면은 내 마음 속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두고 그곳 가운데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가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내 마음은 세상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눈으로 어떤 것을 계속 보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데에도요, 내 마음속에 그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그것이 보여지면은요, 내 생각에서 그것들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얼굴을 계속 보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지 않는데도 계속 그 사람의 얼굴이 내 안에서 어른어른거리죠. 그리고 내 마음속에 그 사람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그런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취미를 삼아서요, 어떤 술병을 모으고 또 그것을 이렇게 진열해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술병을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요, 마시고 싶다라는 생각이 떠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마시지 않고 이렇게 참고 있다가도요, 어떻습니까? 와이프가 살짝 화를 나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남편이 살짝 화를 나게 하면요, 보이니까, 눈에 보이니까 참지 못하고 그거를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이 보이는 것 가운데 죄를 짓게 하는 물건들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것들을 계속 보면서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그것들을 완전히 눈에서 보이지 않게 제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 응답입니다. 보이면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나를 죄짓게 하는 것을 두고 죄를 이긴다라는 것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하와도 선악과를 계속 마음으로 보았기 때문에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와가 죄의 유혹을 계속 바라보면서 묵상할 때 어떤 일이 그 가운데 생깁니까? 첫째, 그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먹으면은 나를 죽이는 과일인데 여러분, 그 과일이요, 신기하게 먹음직하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쾌감을 맛보려고 하는 죄의 특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된 부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부적절한 관계를 통하여서 쾌감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분명 자신을 파괴하고 가정이 파괴되는 심각한 죄인지를 알지만 그것이 먹음직스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심각한 죄임을 말씀하시지만 인간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쾌감을 맛보려는 것입니다. 또한 하와가 열매를 계속 볼 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좋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내 스스로의 세상적인 꿈을 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보암직도 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가 세상의 꿈을 꾸고 그것에 취해서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에 이민 온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이민 왔으니까 좋은 집에서 살고 또 좋은 차를 타고 성공해야지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회적인 체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와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사탄의 말이요, 여러분 너무나도 근사하게 하와에게 들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가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세상을 살 때 우리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 내가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여러분 쾌감을 맛보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꿈을 스스로 가지고 하나님 도움 없이 스스로 위기를 해결하려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짓게 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 없이도 성취하기 위하여 거짓말도 하게 되는 것이고 사기도 치게 되는 것이고요, 죄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는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 없이 쾌감을 맛보려고 하는 것들 육신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이 꿈을 꾸는 것들이요, 여러분 안목의 정욕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위기를 해결하려는 것들이요, 여러분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잘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왜 인간들은 죄를 짓는 것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죄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할 때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도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의 삶이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루아침에 우리 앞에 어떤 자연재해나 어려움이 오는지 여러분 인간은 모릅니다. 우리 중 누가 코로나와 같은 전 세계적인 어려움이 생길 것을 예측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더 심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앞으로 더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누가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 혼돈의 시대에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여러분 되어야만 합니다. 잠언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참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지혜의 근본입니다. 잠언 3장 5절로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여러분, 사탄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품게 만들고요, 오히려 내 자신의 생각을 의지하도록 합니다. 아담과 하와를 속였고요, 그로 인하여서 온 인류의 죄가 들어오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축복을 누렸던 인생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비참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온 인류를 사망으로 몰고 갔습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속이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단의 공격을 깨닫고 속지 말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생기고 내 눈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을 향하고 있을 때,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계속 세상의 소리들이 들려질 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세상의 기쁨들을 추구할 때,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공격임을 깨달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성이처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것이 그렇게 보일 때 우리는 이것이 마귀의 공격임을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제발 의심하지 말고 그 말씀을 더욱 붙잡고 모든 일에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 유혹 가운데서, 이 죄악 가운데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하나님의 선한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들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피아노 좀 쳐주시겠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속이려고 합니다. 지금도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라면, 내가 지금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으면서도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라면은, 여러분, 그 두려움의 감정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정들이 아닙니다. 내가 왜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의심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걱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이 여전히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입니까?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면은, 그것이 오직 나만의 것이라면은, 여러분, 그것은 심각한 죄악 가운데 우리가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펴보며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가운데 말씀의 진리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흔들리는 교회가 아니고 말씀 앞에 정확하게 서서 말씀으로 분별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는 교회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잠깐 각자가 짧게 한 1분 정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